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또 우리 지원이가 함께 자리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대륙에서나 또 인터넷에서도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함께 종합하면서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한 12장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또 다메섹까지 퍼져나가는가라는 부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주로 보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두 진영이 나눠지는가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13장부터 20장까지 이 3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곳에 복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생명의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21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에 시험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지만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로마까지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포로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총독과 또한 왕 헤롯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공의 앞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고 또 심지어는 배에서도 탄 276년 앞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는가, 그런 한 3번 정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 나눠서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에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관점들을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을 통해서 지상사역을 이루어진 그 사역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상사역이 예수님의 천상사역으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천상에서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이것은 전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표로서 이것은 지축의 변동이 가져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한 오순절 영적 추수를 알리는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지중해 모든 지역에 있는 흩어졌던 자들이 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대추수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중요한 부분 하나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우리가 증언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그 두 가지 관점, 그럴 때 이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좀 말씀을 어떤 부분은 좀 천천히, 어떤 부분은 좀 빠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1장에서 7장에 복음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8장에서 사마리아로 또 가사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증거되고 어떻게 또 다메섹으로 증거되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관점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의지하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 창조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복음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복음이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러나 인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복된 바라크의 복과 아바드의 복과 사마라의 복과 안식의 샤바트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서 인류는 7가지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에 7가지 문제가 생겼죠. 모든 하나님과 사랑의 단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결핍했어요. 사랑이 결핍하니까 두 번째 파동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할 때 자세히부터도 태도부터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저는 것, 눈 먼 것, 이런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것은 생명이 막히고 하늘문이 막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이런 인류의 이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문제가 발생되고, 예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돼? 그 가족은 어떻게 돼? 그의 입은 생명과 평안의 복음을 잊어버려요.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잊어버리니까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잘 아는 8절이나 말씀 중에서도 15절에 나오지만은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의 축이, 가정이 예수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남편 중심이냐 아내 중심이냐 자녀 중심이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또 나누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지만 그냥 이혼한 상태로 있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단절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가정의 문제로 파장되었고, 그 가정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사유의 문제로 해서 공의 하나님이 얻었느냐 공평의 하나님이 얻었냐, 사유의 모든 공의가, 이 모든 부분이 다 불우 속에서 거짓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 도래했던 것이죠. 이것은 말라기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한국 사회가 접하고 중국 사회가 접하고 인류 사회가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3가지, 4가지의 문제, 결국에는 이 사랑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예배의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의 문제가, 네 번째 사회의 문제에서 공의와 공평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완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언약의 사자 리웨더스죠. 예수님을 보내신다 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증언한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한편에는 그가 선포한 것은 은혜의 복음이었으면서 한편에는 그가 선포한 복음은 불의 복음이었어요. 심판의 복음이었어요. 깨끗게 하는 복음이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들아 라고 8복을 주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거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거나, 온유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래서 의에 목마른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을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고, 애통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의에 목마름이 없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잘한다, 종교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민이다라고 착각 속에, 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갇혀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사고 속에서 갇혀있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도 화다, 너는 이것 때문에 화다, 너는 너조차도 지옥문에 들어가면서도 따라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맡고 있구나, 너는 오히려 애통하는 과부의 부분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주지 않고 과부의 그 없는 돈을 뺏어서 그 가산을 삼키는구나. 예수님의 부분은 아주 엄격했어요. 오늘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심판과 이 축복의 복음, 팔복의 복음을 지금 그의 몸된 교회에게 이임하신 거예요. 복음을 이임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그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죠. 그의 나라와 권세와 그 복음이, 주의 뜻이
우리에게 뭘로 증거됩니까? 증언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무엇을 증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존귀한 이름. 예수의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지극히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교회에게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뜻, 복음을 그리고 영광을 위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표현 먼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PPT상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모든 날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 모든 권세 주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말씀,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라. 그러면 모든 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 중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는 엑수시아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권세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어떤 권세예요? 여기서는 말하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보통 여러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래 정치 영역에 들어가도 돼요. 사회적인 영역에도 들어가면 돼요. 또 여기 법률 영역에도 들어가는 것. 그렇죠. 모든 우리가 허락하는 이 하늘과 땅의 안에서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성도들이 오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을 증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그 권한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하는 뒤에 있는 물론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부분을 이게 두 가지예요. 양극 아니라 두 기둥 자꾸 이게 제주도만 갔다 오면 이게 혼선이 와요. 듀나미스. 엑수시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에요. 권한. 그게 승천하시면서 유임하신 그 권한이 본질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법률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괜찮아요. 우리가 국가의 통치의 영역이든 도덕적인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과학의 영역이든 예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의 원리를 그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죄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세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어요. 또 법관이 되어서 오늘같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땅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정확하게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공유와 공평으로 통치의 법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교육가의 자리에 있으면 교육감 선거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눈치나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애들의 100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보고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가? 일반의 영역 속에서 일반 통치 영역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죠. 그러죠.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것이 도둑질해서 가짜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들의 국민의 의식이 아직 그만큼 못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의 잘못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한국의 국회가 정말 국회인지 이건 무슨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반상회보다도 못한 그런 회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하면 안 되죠. 진짜 그 생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법안들은 그 타도하고 자기 이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그 권세를 잘 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는 엑수시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오늘 중요한 개념을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엑수시아라는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일반적인 그 권세는 우리가 성도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역 속에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 무시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1장 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증인 되었을 때 나타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초월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보통 창조 질서의 일반 은총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건 구원의 능력이고 그건 심판의 능력이고 그건 완성의 능력이에요. 똑같이 엑소시아도 이 네 영역 속에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과 그리고 완성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시는 그 능력 속에 있는 그 권한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디오나미스는 보통 이걸 초월하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통 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형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런 독사를 물었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 그런 권세가 그런 놀라운 그 권세가 뭐예요? 능력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권한, 권세, 능력 그것은 어떤 영역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역이 있어요. 심판의 영역. 그렇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정하는 그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때와 기한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뭘 받아라? 이미 마태복음 28장에 받은 엑수시아. 이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디오나미스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해요? 뭐 힘내 하는 거죠. 우리 조니처럼 힘내 보라 하면서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복이 그에게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을 보라. 심판주 예수님을 보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부름받은 교회가 또 보냄받은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는 바로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엑수시아. 그리고 갔을 때 어떻게 이 엑수시아와 이 두나미스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보면 이 왕들 앞에서 또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데모하는 자들 앞에서 막 세력화되는 이들 앞에서 잘못하면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에서도 막 데모할 때든 에베소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든 뭐 또 예루살렘 성에서 21장에 막 때리는 상황이든 그런 상황에도 공의 앞에 서서 형제를 하라고 하면서 찬찬하게 복음을 써라. 종독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24장에서는 베스도 종독 앞에서도 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절제하시면서 사용하세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아세요라고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권세를 여러분은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뭘로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우선 중국 친구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본 친구도 오지, 베트남 친구도 오죠.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죠. 이 탐이 모든 민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잘 잡으면 되죠. 잡아서 뭘 해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면 이 친구 빨리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간단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부분을 깨트리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구원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권한으로 심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말이야 영원한 완성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셔. 이걸 간단하게 증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점점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삼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하나 배워가면 그게 뭐예요? 모든 날 동안에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이 모든 권세예요. 모든 나라도 모든 민족도 예수의 이름의 그 백성들이죠. 그리고
모든 말씀도 예수의 이름에 증언하는 말씀들이죠. 복음이죠. 그리고 모든 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뭐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말씀, 모든 날이 예수 안에 있으니 너희는 뭘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안에 있는 엑수시아,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듀나미스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라. 내 이름을 증언하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부름받은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가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수의 민족 앞에 가서 증언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듀나미스로 증언할 때, 그들이 영원 동안 영원토록 임마누엘 예수님을 섬기리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가졌어요. 참 우리 지원이도 아멘 하는 것 같아. 감사해요. 자, 구원자,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세 가지의 징토로 봐도 되고 네 가지 렌즈로도 봐도 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매장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부분 승천하시면서 그 나라를 너에게 줬다. 내 이름 속에는 그 나라가 있다. 내 이름 속에는 그 권세가 있다. 내 이름 속에는 바로 복음, 주의 뜻, 하나님의 뜻, 복음이 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와라. 구원받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 그의 뜻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이 이름을 증언할 때 영원히 그 권세를, 나라를, 그 영광을 누가 경험해요? 먼저, 그렇죠, 증언하는 자들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 다니엘 7장 14절에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셔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23절과 27절의 말씀에 거룩한 성민인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그 권세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면 결국에는 그 나라가 영광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 권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가, 허등하오다, 얼마나 큰 거를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죠? 그 뜻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어디든지 이동하면서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네가 이동하는 곳마다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아라 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자,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진 주의 기도로 먼저 그의 이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사온데, 생명의 양식을 주셨사온데,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이 생명의 양식의 권세를 가지고, 그 생명의 양식의 능력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죠, 위로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단지 나는 연약하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희생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결국에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맛봐요. 맛보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막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누스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제우스 신이다 뭐 얘 가지고 누구다 뭐 얘 가지고 뭐 저 하려고 하니까 그를 금지시키고 옷을 찢고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전에는 참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허탄한 일을 우상숭배하는 일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놈들아 라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가치를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증언할 때 이 세상 문화를 뒤집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뜻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권세를 주셨어요? 또 왜 이 성령의 능력인 뛰어난 것을 왜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상에 계신 그분의 몸딘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죠? 머리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는 지금 지상에서 있고 이중적인 측면에서 있죠. 한편에는 몸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해서 죄가 죽었다라고 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가 매장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승천에 참여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지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권자이신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시행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시행하는 도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것이 나팔, 이것이 그릇, 이것이 뭐야? 악기, 이것이 또 병기. 그렇죠. 여러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싸움하는 병기, 어떤 때는 아름다운 악기로 들려지는 거죠. 어떤 때는 뭐예요? 이거 자체가 아름답게 담아서 사람들을 만나게 인생을 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 권세를 결국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셔서 완성하신 그 일을 선포함으로 오는 다음 세대든 어떤 세대든 모든 증언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기서 이 증언하는 이 세상 나라가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인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덩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예요? 음료에 포도주를 취하게 해서 이 세상을 미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모든 지도자들의 이렇게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거죠. 정말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기의 싸움으로 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혈기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진다. 너희들도 다 한 번 적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고난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에게 주신 권세와 그에게 주신 그 권한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어서 편중된 오른쪽으로 편중되거나 아니면 좌로 편중된 이 부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우로 편중된 것은 보수들이라고 하면서
진짜 보수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오히려 그냥 옛날 지금은 안 그래. 오히려 이제 진보들이 그냥 타락해가지고 보수 쪽은 옛날 같으면 다 부패하고 그런 것이 대명사였어요. 근데 요즘에 다행히 그 보수들에서는 그러진 않은데 모르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보수의 대명사는 뭐예요? 어쨌든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보수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편중된 것을 어떻게 돼? 이 세상 나라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 뭐예요? 진보라 하면서도 가장 민주적이지 않고 가장 공산주의적이고 가장 어떻게 돼? 1인 독재의 체제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장 또 부패한 권력 속에서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는 다른 게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 안에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그 권한과 권세와 또 하나님이 국민들에게 주셔서 국민에게 통해서 주신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좌나 우로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한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총독 앞에서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선언해야 될 내용들이 그거죠. 가서 국회에 가서 또 어디 뭐 또 다른 데 가서 뭐 청와대나 또 다른 데 가서 뭐 기도회 하면서 그냥 축복의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세대 속에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또 여러 영역 속에 그리고 법률이나 아무튼 뭐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 교육이나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귀신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잡은 그 가치가 뭐예요? 그 체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한 바벨론의 그 가치 속에서 피라미드 구도 속에서 착취하는 구도죠. 이 잘못된 가치들을 이 잘못된 세계관을 깨트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도 다 착취하는 구조죠. 그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고 무슬림의 그런 어떤 특권 어떤 부분이고요. 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자본주의 안에는 돈의 안에서의 또 그 계급 구도가 있는 거죠. 공산 형태도 공산 안에 몇 사람들이 실제 민민들을 다 착취하는 구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는 그게 자본주의 형태든 공산주의 형태든 무슬림의 형태든 인도의 카스트 형태든 이 기타 말하지 않은 어떤 영역의 형태든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한편에는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한편은 우리를 또 구원하셨어요.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영역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자본주의 형태든 그것이 공산의 형태든 그 무슬림의 형태든 그것이 인도의 카스트 형태든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돈의 중심의 형태든 자기 중심의 형태든 이것을 깨트린 것이 중요한 사도행전 의미예요. 그러면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다? 말라기에서 잘 나오는 건 3장 1절 2절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주께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하는데 믿느냐? 그럼 너희 11조부터 제대로 하느냐? 주권을 인정하느냐? 너희 헌금은 어떠냐? 너희 태도는 어떠냐? 너희 시간은 어떠냐? 너희 은사 드리고 있니? 너희의 모든 숨쉬는 것조차도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모든 주재권을 네가 인정하느냐가 인류의 해결해야 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한편에는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 부분들을 깨트리고 세상 나라를 깨트리고 좌로 편중된 세상 나라, 우로 편중된 세상 나라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은 바라크의 복 안에 있고 아바드의 섬김 안에 있고 그리고 사바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기준 안에 있고 그것이 샤바트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가 누리라? 이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 가정에서부터 누리라는 것이 그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자, 이것이 아닌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처럼 에레미야 우리 동호 선생님께도 주신 에레미야 1장 10절
그 세상 나라의 이 잘못된 것을 다 뽑아버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완전 잡아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건설하고 에레미야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건설하고 또 어떻게 짜이스 그렇죠.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가는 것마다 어떻게 통해서 새로운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심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치체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머리가 예수님이다. 창조주가 예수님이다.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심판주가 예수님이다. 영원히 완성자가 예수님이다는 예수님의 머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대전환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정체적인 부분을 얘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 나눌 뿐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이 1, 2, 3, 7로 나타나요. 물론 1장에서 7장 안에도 복음이 있고 두 길이 있고 통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장에서 12장에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두 길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는 다 있죠. 그러나 크게 사도행전을 본다면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들이 1장에서 7장까지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주신 그 권한과 권세와 이 영광의 주의 뜻의 복음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치를 심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치로,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8장 1절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처럼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9장의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는 이 바울 사도의 꼭지를 변화시키고 10장에서 이 두 길 예수 안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입된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사고 영역 속에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 갇혀있는 그 중에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사고를 바꿔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뭐 환상의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히려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과 구제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가 딱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부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근데 말씀을 딱 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더 놀라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먼저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잘못 가치, 심지어는 믿는 제자들의 잘못된 세계관, 그 가운데 편협된 이것을 다 깨트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깨트리시고 무엇을 심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두서없지만 달려가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옆에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바실레이야.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아.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이름을 증언하면 땅 끝까지 증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기 땅 끝이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은 꼭 지역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예루살렘 뭐 이렇게 먼 곳 가장 먼 곳까지 뭐 스페인까지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자, 그죠? 가장 소유된 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낮아져서 가는 것임을 먼저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빨라져서 그냥 큰 덤에서 이게 보면 되겠어요. 1장 3절 그리고 1장 8절 1장 11절 여기 부분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갑니다.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로 오시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1장 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 해 받으심 나오죠. 그리고 1장 3절에 있는 예수님의 또 사심, 부활하심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승천하심이 나오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을 나오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1장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증언해야 될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저와 선언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장되시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사망 그 권세를 깨뜨리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 소망을 주시는 복음이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복음이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어머니 동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은 복음들은 뭐냐면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승천도 없고 그의 성령의 충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자, 큰 틀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는 입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이 유임하는 거예요. 1장 8절이죠. 그 유임할 때 증언하게 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그 가운데 이런 복음을 증언할 때 반드시 두 진영이 있다. 영접하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1장과 7장에 잘 나와 있죠. 이런 관점에서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다 하더라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되겠어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주 뜻을 교회에게 유임하여 주시소서. 교회가 복음의 비밀인 예수 이름을 증언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복음, 대속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된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증언한다. 승천하며 유임한 주의 뜻이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되고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유대로 사마리아로 확산된다. 아멘. 이 내용을 조금 중간중간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유대뿐만 아니라 가사로도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도 혼혈이다, 그들은 개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동일한 교회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큰 기쁨이 그 성에도 임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형들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창조 복음 안에 있었었죠. 우리가 에덴의 지성소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곳에서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덴 성소를 적시고, 그리고 뭐요? 에덴 성소를 적시는 것이 동문 밖으로 에덴의 웬즈라고 하죠. 에덴 부분을 이렇게 동산을 적시죠. 점점점. 그것이 마치 말하면 지성소, 성소 다음에 성소의 뜰. 그렇죠. 성소의 뜰은 동산을 말하는 거죠. 동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동편으로 나가서 나가다 보니까 그 동편의 기온샘부터 해서 기온강이 흐르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나일강으로 이렇게 네 강의 전세강으로 흘러가는 강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에덴의 성소, 에덴의 성전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모형적인 성전이 지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성소가 막히고 불화염검으로 지키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약속을 누굴 줬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 매장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다? 그게 바로 3장 21절에 가죽 옷이다. 그 가죽. 그것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27절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받으면 연합해서 세례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에덴에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회복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또 매장되시고 부활하셨다. 또 승천하셨다.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에덴의 2장의 현상이 나타났죠. 그것이.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도 읽기도 어려운 9절의 이 지명들을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본도와 아시아와 브르기아와 발밀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에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을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셨다. 보좌 우편에 계신 증거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보내셨다는 표현이죠. 자,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으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이 물건은 아니죠.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표현들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영광의 광채가 비치시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돼? 임하시죠. 충만하게.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오히려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형태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보좌로 지상으로 가시니까 천상으로 가시니까 성체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 품에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죠.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2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했으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시편 110편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 이외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셔서 그의 발등상 아래 모든 우주를 모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밟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바벨론이 통치하면 그 통치하는 지역 120개 나라들을 발로 밟아요. 그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도 정복한 127개 정복했으면 127개 나라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부분을 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들을 발등상으로 딱 밟으시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그 권세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개념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 권세들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자기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집행한다면 마치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의 창고에서 진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사장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에덴을 통해서 전체의 예수님의 사랑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예수의 놀라운 이 찬양하는 그 강물들이 지금 믿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노마에서도 오고 뭐 저대에서 바데에서도 오고 메데에서도 오고 리비아, 애굽, 뭐 아라비아, 뭐 엘람, 심지어는 뭐 아무튼 이런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추수 때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우리 위해서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교절 우리를 위해서 매장되신 예수님, 그리고 무교절 뒤에 초실절
우리를 위해서 첫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초실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공생의 지상 사역들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처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의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왜냐하면 시내산에 준 언약의 말씀은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 잘 지키겠습니다. 쫑밍하고 그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마음의 샘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두가 결국에는 에덴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러죠. 그건 뭐 한편에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각들을 더 넓혀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갈라디아 3장 21절, 2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혼인 얻느니라. 아멘. 바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회복하신 것이 뭐예요? 이 창세기의 바라크의 복을 회복하셔서 모든 복의 근원 예수님을 통해서 아바드의 섬김의 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기준 예수님이 주신 그 몸된 교회에게 줬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지금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완성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큰 그림만 완성하면 가장 부분들을 다 잘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은 초대교회 분들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가 바뀌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위협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자, 중요한 2장 38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얻으라 라고 복음 메시지가 예수의 이름이었어 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제목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성전 미문에 있어서의 이 모든 사역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복음 선포도 사역도 치료의 사역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주고 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증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니까 갑자기 생긴 건 뭐예요? 바로 천상에 계신 예수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 혈통과 우리 가정의 개념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냥 천국의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의 가정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증언하라 할 때 이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연약할 때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이 사랑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어떻게 돼?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유대교의 성전은 생명 없는 성전으로서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한 번도 이렇게 안전뱅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6절 같이 읽어보고 날아가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어라 하고 하면.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권능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도록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누구도 그를 떼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그냥 돈벌이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가 들어가서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런 예수 이름에 은과 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 주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한 부 주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창조의 복음, 우리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승천하셔서 이루신 복음이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영원히 완성하신다는 이 복음, 이 삼중 복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의 성전, 에덴 성전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너지고 불화영검으로 이걸 지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세운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의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400년 후에 430년 후에 물론 그까지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10대 가서 노아도 드리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리다가 나중에는 430년 뒤에는 누가 드려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네가 본 대로 이거 만들라. 그렇지 잘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에요. 이 하늘의 성전을 만든 것도 출애굽기 25장에서 계시하셔서 나중에 31장까지 계시하신 것도 뭐냐면 지금 에덴 성전인 하늘 성전인 이 모양대로 지성소부터 해서 성소로 나가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도 보이고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촛대도 보이고 진설병도 보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소의 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지상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에요. 다 그림자예요. 무슨 그림자예요? 하늘 성전의 그림자. 하늘 성전의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록에도 말하잖아요. 직접 오셔서 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방 가운데 뭘 지어주셨어요?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개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하나의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거하시면이라는 단어는 물론 거주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거죠.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 이것은 여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25장 성막 만들 때도 사용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개념으로 사용됐지만 이게 헬라어로 사용됐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장막을 치실 때 그리고 계시록에 21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달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하는 모습이 만약 이때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실 때 그 모습이 어떻게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래서 그곳에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가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된 일들을 한 왕들도 다들 모든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종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성전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것이 생명수 나무 안에서 이게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21장 1,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달려갑니다. 또 저가 수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개의 시가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수종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그 보좌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또 생명나무가 나와서 치료하는 광선이 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전했어요. 자, 이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항상 어떤 것이 있어요? 두 진영의 싸움이 있어요. 두 길이 나눠져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진영이에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이 핍박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하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은 뭐예요?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서 저희 이를 위협해서 이후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핍박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사람은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세력들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서 직접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새들이 와서 쫓아가요. 가는 순간 그 땅에 떨어졌는데 잠깐 말씀을 받는 거 기쁘고 같고 하지만은 그게 돌짝밭이나 아니면 길가시나 아니면 가시덤불로 인해서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눈물 뚝뚝뚝 떨어지고 꽃이 필라다가 그 핍박 속에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삐지 뭐고 완전 삐지 뭐고 그다음 마음이 강팍해져서 영혼이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 입술에서 말 못하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단이 그 입술을 그냥 삼킨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투죠. 자, 그렇다면 이런 두 진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결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핍박이 있어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놓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 복음이 이 땅에서의 축복의 복음으로만 너무 이게 잘못된 호도되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 가치와 싸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싸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손해보고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성장주의와 이 만문의 잘못된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를 스스로 망치게, 혼합주의로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때 5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은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목적이 우선 사랑을 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단체나 어떤 것을 위해서 개척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서 우리가 첫 제도, 주제도 시작할 때 그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이면 딱 나게 되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19장에 보면 어떻게 돼? 바울 사도 일하다가 천막 치다가 그 수건 이렇게 한쪽에다 빠레일 거 놓아두고 뭐고 손수건 앞치마 급하니까 막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동일해요. 오늘도 뭐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애기들이 그냥 울고 다 하는데 동호수 선생님이 딱 손을 딱 만지고 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울음이 딱 그치는 권세. 그것도 있죠. 막 애들이 막 떼쓰고 막 하는 것, 애들이 공원에 가서도 갑자기 딱 주목하고 갑자기 울다가 아빠 엄마한테 삐짐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서 하니까 세련 선생님도 그 아기에게 딱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주목하고 방금 금방 자기 시선을 누구의 시선? 전국을 전해주는 화평의 사도의 시선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 청소년들 싸우고 있다가도 갑자기 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얘기 형태지만 갑자기 이 부분들도 분노를 갑자기 다 닥치고 몇 번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혈기의 싸움으로 가지 않게 하고 특히 감정이 상하는 이런 청소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간단히 얘기해주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이 청소년들의 그 감정의 그 공허한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그 통로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펴고 우리 지온이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지온이는 지혜의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한번 축복합시다. 자,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 날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충만하구나. 날이 자오다오 저양 쯔호이더런너. 그러니까 이런 지혜 있는 자를 어디서 찾으리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원이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돼.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의 목적은 거의 다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다 했어요. 뒷부분의 짧은 부분만 이렇게 하면서 가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예수를 거슬려서 이 헤롯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깨뜨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증언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 깨뜨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나갈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 부분들 좀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에 갇혀 있을 때도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결국엔 나오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번 저 따라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럴 때 6장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무리들도 와서 복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사명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와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뒤에 건너뛰어서 오늘 뭐 뒤에 부분은 그냥 놓친다고 하더라. 12장 24절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나와요. 베드로 나와서 증언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24절. 시작. 주의 사자 헤롯을 헤롯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요. 19장 20절. 시작. 마술책을 태우 하나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그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세계 중심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이 에베소의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도 변화되는 걸 보고 그 이전에 고린도도 변화되고 이 헬라의 문화권도 변화되고 마게도냐의 히스도도 변화되는 걸 보고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복음 속에 있구나, 예수 이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니까 이제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오직 로마로 가는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갇혀있는 옥문은 뭐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5장에서 갇혀진 것처럼 12장이 갇혀진 것처럼 감옥이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신라가 갇혀진 것처럼 여러분의 옥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 옥문이 갇혀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배가 십자가의 원수다는 걸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해, 권세가 부족해, 명예가 부족해, 아니면 사람의 관계가 부족해, 아니면 학력이 부족해, 학벌이 부족해, 좋은 직장이 부족해. 다 이것이 감옥 속에서 잘못된 자기중심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냥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파나나온 바벨탑의 구도, 피라미드 구도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 계급 더 그 세상이 원하는 멸망할 나라의 구도 속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러고 이렇게 줄도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그렇죠? 바벨론 성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바벨론과 같은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보면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무덤, 냄새나는 무덤이에요. 영원히 멸망나는 이 세상의 나라예요. 자기중심의 이 사고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18절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원수는 뭐예요? 만몬이냐? 쾌락이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공할 위해서 강연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그것들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라 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나타나는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듣고 증거될 때 주를 믿고 회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요. 에덴이 회복돼요. 에덴이 회복된 자는 뭐예요? 1, 2, 3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선언해야 되겠어요. 1. 세속 가치를 버리고 머리이신 예수 가치로 주의 주직권을 인정하며 산다. 2. 그들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핍박 중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간다. 3. 예수 시간표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오직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머리 드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복음을 인정하는 가치로 세속 가치를 버리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돼? 머리.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돼? 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성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영광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커요. 그러면서 항상 생활이 모든 초점이 뭐예요? 아, 내가 언제 결혼하지? 언제 취직하지? 언제 아들 낳지? 언제 또 아들 또 결혼시키지? 그것도 중요한 인생에서 한 점들이지만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예요? 영원한 방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표, 예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의 복음같이. 예. 2.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중심을 깨트리고 예수 심장,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산다. 3. 우리의 시간표는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산다. 아멘. 그럴 때 결국에는 5장, 7장, 8장,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그 부분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해야겠네. 이제 빨리. 그러나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한 자들은 자기 중심의 가치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5장에 나타나죠. 또 세속의 무리들은 뭐 어떻게 돼? 6장에도 나타나요. 믿는 자 안에도 세속 가치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건들도 있고 또 5장의 사건도 있고 6장에 또 그건 원망과 불평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증언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두 진영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빨리 가서 뒤에 8장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일의 증인들은 자로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핍박의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이 삼중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이 삼중복음은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핍박 속에서 사마리아로 증거되고 구스로 전배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도 증거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6장 7절 이미 봤던 내용이죠. 자, 그렇죠? 뒷부분은 그냥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증거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복음 증거를 간단하게 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데빗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어나요. 세란 선생님처럼 뭐가 일어나요. 설교자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데반이 베드로 설교 이렇게 하는 거 또 탁월한 또 스데반이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일어나죠. 나중에 빌립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도 설교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또 누가 일어나? 바울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는 설교들을 보세요.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결국 증언은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 앞에 총의 앞에서 또 왕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공식 산헤드린 총이처럼 이스라엘의 교회의 총이들을 만들었을 때도 또 이런 설교들이 증언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의 분기점으로 그 설교를 사용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하라 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증언할 때도 이때도 결국 그들에게 썼을 때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시면서 증언하신 것처럼 결국 스데반도 그렇게 증언하고 나중에 22장과 26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증언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뒷부분 오늘 8장 핍박의 부분 잠깐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게 누르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부분이 성령의 움직임이죠. 자, 8장 1절, 1장 8절. 1장 8절은 뭐예요?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처럼 8장 1절은 핍박이 임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굶떠 있는 그 부분을 깨우시니까 어떻게 돼? 큰 박해가 일어나고 큰 애통이 있지만 어떻게 돼? 예수 이름을 흩어지면서 증언하니까 큰 소리 내면서 귀신이 나타나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뒤에 그리스도를 증언해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 성에도 가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11장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증거된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오늘은 12장까지 내용이지만 12장 부분, 다음 주에는 13장부터 이렇게 또 증거하시고 13장에서 20장. 그렇죠? 오늘은 뒷부분은 그냥 생각하기도 동일한 관점이니까 이 핍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속에서도 두 진영이 나타나요. 세속가치를 따라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그머니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담대하게 빌립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해서 결국에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미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의 생수로 마시게 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핍박 속에 흩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동시에 가장 핍박의 앞자기인 바로 사도 바울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에 가려고 할 때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다시 눈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역들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증인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 같은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지온이 같은 보배로운 일꾼들을 누가 세워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글로컬 미션이 태동된 이유도 바로 다민족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길을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아침 이슬 같은 청소년들이 헌신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물론 사역자들도 깨워서 해야 되죠. 그 가운데 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도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의 사고 체계를 깨뜨리셔서 잡아먹어라 3번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왜 너희의 고정관념으로 너희의 관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느냐. 그래서 편견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순종하는 계기를 만들 때 그가 목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 요나의 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가 목도하게 된 것은 고넬료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 기도, 이웃사랑, 구제를 한다는 걸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동일하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가운데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자,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헤롯. 오늘날 헤롯은 총이 먹어서 죽었지만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 바람을 그 바람에 붙잡고 있어서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 환란의 바람이 오면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사회는 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전 세계조차가 환란의 바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데 많은 건물들뿐만 아니라 없는 물과 양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참화 속에서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평시의 삶 속에서 전시를 생각해서 마지막 때를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교회가 껴서 요한 형제 야고보 칼로 죽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검사고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험이 있지만은 이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하니 내게 성령의 충만을 능력을 주셔서 이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도 지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방종해서 인본주의 형식으로 이렇게 먹다가 병든 자들도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병들이 왜 올까요? 혈압이 왜 오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올까요? 이 세상 환경이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나서 이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는 잘못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기본인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무너진 창조의 기본적인 목적이 회복되지 못해서 오직하면 헤롯을 충이 먹어서 죽게 하시면서 벌레가지 못하는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죽인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국 사회를 깨우고 전 세계를 깨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그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이 무너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 속에서 이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찬양이 메말랐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데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맡은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관리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쨌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언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면서 이 시대의 잘못된 이 부분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자기 중심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쾌락과 육신의 안목의 적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할지니 하나님, 우리가 예 찬양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폐역한 시대 가운데,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정치 자본자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국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법관들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오 주여 중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도자들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헤즈볼라와 하나님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해주시고 중동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합니다.